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안내서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누가 복을 주며 참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막연하게 또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의 안내서요, 원리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이고 누가 복을 주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자손들까지 풍성히 받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누가? 여러분은 누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이 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믿는 신, 어떤 우상이나 미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우상과 미신을 찾고 복을 받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구슬을 한다든지 무슨 토정 비결 또 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은 모든 복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영원히 홀로 주장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성경을 쭉 보세요. 7절도 여호와께서, 8절도 여호와께서, 9절도 여호와께서, 11절도 여호와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을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온전한 선물이, 이건 한마디로 복입니다. 다 누구로부터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과 육, 또 땅의 복, 하늘의 복, 이 모든 복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고개를 돌려서 어떤 세상의 어떤 헛된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 노력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헛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 이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고 살도록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은 저주를 받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직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몇 가지예요?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적죠?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한 가지도 못해요? 한 가지도? 둘도 아니고 한 가지인데 하나인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복을 주시는데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One thing, 한 가지.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밥을 먹으라,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뭘 명하고 또 요구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걸 안 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밥을 먹어야 된다, 또 공부도 해야 된다, 때로는 정말 야단을 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명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에?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가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0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우리 자녀의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요구는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는 전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복되고 더 잘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은데, 여러분, 악한 부모도 그렇게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이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인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도록 내어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한 가지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이 모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 복된 가정, 자녀, 본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복되다, 이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실까요? 계시록 1장 3절,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복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복을 영원히 받고 사는 복된 자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만 순종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자손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또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복을 받고 누리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종만 하면.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한 가지.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모든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 조상이 뭐해서 못 뺐어. 너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다시 잃어버린 그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한 가지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순종하면 그에게 예수님이 이루는 그 구원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순종하면 잃어버린 에덴의 모든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면 장차 주님이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순종했다면 누릴 그 영원한 축복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 영생,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킨,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함으로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복을 받고 살도록 다 십자가에서 일어놓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정말 이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회개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니, 그리고 다 이뤄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누가 믿는 자입니까? 누가 예수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원히 떠난 육체가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루는 그 천국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된 겁니다. 순종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34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 1절에 보세요. 나를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3편을 보세요. 3장을 보세요. 지혜는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그 열매는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는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머리가 좋은 자? 인생을 오래 산 자? 경험이 많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면 드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도 수도 원수를 멸함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게 지혜를 구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미련하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땅이 하늘처럼 하늘이 땅과 비교 없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나의 지혜를 버리세요. 나의 경험과 상식을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고의 지혜로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 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 겸손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종, 겸손한 자는 복종합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는 교만 때문에, 사단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신가요? 무엇으로 겸손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복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미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세요.
J.S. 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주보 위에 둘째 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순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 속에. 우리 지 차일드가 말한 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는 없다. 진정한 순종보다도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나 봉사나 예물보다 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한 가지 때문에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다윗이 한 가지 때문에 사울에게 뺏긴 그 왕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순종. 여러분, 순종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선이, 모든 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 한 가지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누구나 다 자신도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신이 이상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고 삽니까? 복을 받고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를 원치 않아도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른다는 것은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복이 쫓아와. 복이 줄줄이 따라, 줄줄이 사탕으로. 복이 임해. 이슬이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복이 임해. 그리고 복이 기다리고 있어. 복이 앞날에 기다리고 있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뭐가 기다리고 있어? 복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에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복이 기다린 분들 보세요. 저는 정말 제 앞날에 이렇게 단계마다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복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놓고 기다려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복 받을 것 생각 마세요. 오직 한 가지만 하세요. 뭐 하면 복이 기다리고 있어? 순종만 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만 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순종하는 너를 위하여 뭘 열어두세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축복의 보고를 활짝 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야 복이 임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농사지어도 하늘 문을 닫아놓으면 그 농사가 다 헛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순종이 복이다. 순종이 복이다.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이 저주입니다. 복을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은 보장돼 있어요. 순종은 내가 가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는 없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했는데 복을 못 받으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의무적인 율법적인 순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두려워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돼.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사랑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은혜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다 순종하고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왜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19살 때 본회견 하기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종교 생활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회견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여러분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순종이 안 돼. 종교생활 하는데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이 안 돼. 그건 아직 본어긴 새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가 거듭난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을 때는 아직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음으로 배워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이건 복이 안 됐어요. 복의 교과서예요. 유일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알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다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을 나눠주며 복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자,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매일 읽습니까? 이 말씀을 매일 읽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살면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마음이었어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말씀 듣기를 힘쓰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휴일날 낮 예배만 말고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누가 복이 있는 자예요? 듣는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부지런히 힘씁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날 딱 낮 예배 한 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도 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금요 예배 때도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또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한 가지 이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말씀도 능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요. 목사라도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 하루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여 성령 은혜를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 받기 원하세요? 복 받기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때인가 얘기를
이렇게 때가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옆에 있는 한 400평 되는 땅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원하면 이 땅을 우리 교회 부지로 사주려고 돈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이 옆에 땅을. 25억 정도 지금 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직 얘기를 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제가 묻기 위해서. 둘째는 이 땅이 SH공사 땅인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요. 여기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교회가 사면 8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240평만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SH공사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걸 사면은 교회 용도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사서 240평만 교회가 쓰게 되면 그건 낭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시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때, 그 때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때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제게 보여주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내 손만큼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인간이 평생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영원한 복을,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게 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정 이 땅에서 영원히 받고 누리며 복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인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순종만 하면 은혜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이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놓은 그 모든 복을 받고 이제 복을 나누고 베풀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한 복을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에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